오늘 저는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홍길동의 후예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가 살리고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살리고 살리고 분위기 살리고 만들고 만들고 추억을 만들고 인생도 살리고 꿈도 살리고 내 사랑도 살리고 인생 특별한 거 있나 사는 게 별다른 게 있나 한번 살다 가는 세상 웃으며 살자고요. 고민하지 마요. 시간이 해결해요. 지금부터 모든 걸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해요. 살리고 살리고 분위기 살리고 만들고 만들고 추억을 만들고 인생도 살리고 꿈도 살리고 내 사랑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고 꿈도 살리고 내 사랑도 살리고 가사 참 좋습니다. 한번 사는 세상 웃으며 살자고 하는 내용도 좋죠. 그런데 고민하지 마요. 시간이 해결해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도 살리고 꿈도 살리고 내 사랑도 살리려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선교가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양교회가 동방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선교에 대한 그 열정도 다시 생기고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도 위대하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참 귀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란 결국 영혼을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리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멤버십을 더욱더 늘리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전도 훈련원 김인심 대표께서 오셔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이 김인심 대표는 우리 평신도 집사님이십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전도를 통해서 비범한 인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도는 확신 있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교양 있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무 전투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처음 복음을 접하는 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접하기도 전에 무서워서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무섭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내 말을 그냥 던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에티켓을 지키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신뢰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맞는 이야기죠. 둘째는 막무가내식으로 전도하면 부정적 인식만 커지니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전도 방법, 교양 없는 전도 방법이 교회와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정죄하는 것보다 아픔을 위로하고 이웃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소통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듣고 함께 위로하고 그 짐을 함께 담당하려는 마음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를 잘 하려면 일방통행이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인사를 잘한다는 것이죠. 인사만 잘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사 잘하다 보니까 전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스타는 몇 년 못 가요.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스타는 영원한 스타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의 진정한 스타가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전도하면 스타가 되십니다. 인사 잘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셔서 하늘의 스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늘의 스타 중에 스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스타가 된 이유는 바로 살리는 일, 선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나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제1의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그것도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을 것도 확신했죠.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배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계속 될 때에 이 배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섬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모든 사람을 살리리라. 그리고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지중해를 헤매다가 유라굴로 광풍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다가 한 섬에 닿게 됩니다. 바로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오늘날은 몰타라고 하는 이름의 섬입니다. 주전 218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곳입니다. 로마의 행정관이 통치한 곳이었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휴양지와 같은 곳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멜리데까지 가는 여정을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의 예식에 동참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동참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는 아주 폭행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천부장이 이 군인들과 함께
소요가 일어나니까 와서 그 소요의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왜 이 사람을 때리느냐? 근데 아무도 때리는 이유를 몰라요.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이구동성해서 때리니까 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서 거기에 구금시켜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끌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내신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감옥 안에 두는데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깜짝 놀라죠. 로마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군인들로 하여금 철통같이 지키게 합니다. 유대인의 암살단의 그 암살 모의를 알고 바울을 밤에 몰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죠.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곳이기도 하고요. 이 가이사랴가 왜 중요한 곳이냐?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수도예요.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총독 관저 안에 있는 감옥 안에 바울을 구금해 두었다가 이제 황제에게 데리고 가야 되니까 가이사랴에서 아드람 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려고 합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들려서 쭉 해서 여러 지역을 들려서 가야 되는데 더 윗지역으로 길리기 앞바다를 지날 때에 북쪽에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배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끼고 200km 가까이를 쭉 돌게 됩니다.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섬 아시죠? 바나바의 고향인 곳입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구브로를 끼고 쭉 가서 어디로 가느냐? 무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무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탔던 아드람 무떼노라고 하는 배는 요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연안 무역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갈 수 있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가 큰 배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에 군인들도 또 선주 선원들 또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 276명을 태우게 되죠.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니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지중해에서 가까운 곳을 통해서 이탈리아 이 로마까지 이르려고 합니다. 근데 니도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역시 북쪽에서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는 바람 때문에 배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레데 살모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살모네에서 미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레데 섬 남쪽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미항이라고 돼 있죠. 이 미항에서 출항하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늦가을이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배를 출항시키기에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주와 선장은 괜찮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이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물류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평온한 가운데에 갔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맞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도 잠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막 바람이 심하게 불자 이 배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가우다라고 하는 섬에 잠시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박을 할까 했는데 바람이 워낙 심하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섬을 넘어서서 계속 이 지중해를 이리저리 14일 동안 별도 달도 해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이들은 14일 동안 헤매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레데 섬에서부터 멜리데까지 가는 이 중간의 지중해에 섬이 없어요. 다른 섬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정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14일 동안 헤매다가 800km 그레데 섬에서 800km 떨어진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곳에 탁 상륙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물론 24장부터 가이사랴에서부터 보면 24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이 지도 한 장이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중해는요, 아프리카 북쪽이죠. 그리고 터키와 발칸반도, 이탈리아 반도, 유럽 지역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인데요, 동서의 길이가 4,000km예요.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1,600km입니다. 근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호가 걸린 이 섬은요, 이 폭이 넓이가 29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아래 남북의 길이는 15km 정도 됩니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죠. 지중해에서 보면은 점에 불과해요. 작은 점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가 4,000km, 1,600km를 제곱미터로 따지면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10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30배 이상의 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저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은요, 아주 이 지중해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0.015%, 만 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크기를 이야기하고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중해를 이야기하느냐? 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휩쓸려 가다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할 가능성은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주 희박해요. 그냥 저기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2000년 전에 배를 운항을 해도 가기 어려운 그곳인데, 전혀 이 선장이나 선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좌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다가 저 넓은 바다, 다른 섬도 없는데 저 멜리데 섬에 딱 상륙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넓은 면적에서 저기에 걸릴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집사님이 늘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신앙인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호가 멜리데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붙인 이름인데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일행 276명을 살리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피난처 멜리데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면 두려워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멜리데가 보일 것입니다. 피난처 말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고 유라굴로 광풍, 어두운 그 암흑과 같은 인생의 바다를 건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76명이 멜리데에 상륙하여 다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은 계속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추위가 몰려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은 했지만 그 섬에 겨우 힘겹게 산 276명의 상황은 춥고 떨리고 배고픈 상황이에요. 비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특별한 동정이란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의 친절이 특별했습니다. 추위에 떠는 일행을 위해 불을 피워줬어요. 불을 피워줄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불을 피워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여건이 완전히 다른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276명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이들을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심이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섬분들은 이 배타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 외지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늘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조건 없이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이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이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요. 이들이 배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도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냐?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무엇인가 제공을 해도 되돌려 받거나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친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동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친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특별한 동정으로 평범하지 않은 친절로 품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불을 피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죠. 멜리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멜리데인들의 특별한 동정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와서 바울 일행이 출발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276명을요 3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숙식을 제공하고 이게 보통 비용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이것을 지극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멜리데인들이 보여준 이 사랑이 훗날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구조된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 주변에서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더미를 불에 넣었는데 그 장작더미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불 속에서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질 않고 계속 물고 있는 겁니다. 독사에 물리면 치명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속 신앙에 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왔지만 큰 죄를 지었구나. 손으로 아마 사람을 죽였나 보다. 그 손을 뱀이 물고 있는 것을 보니 정의의 신이 뱀을 통해서 이 살인자의 손을 물어 죽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죠.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는 그 살인에 대한 대가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토속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도 다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큰 부상을 입거나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자 야, 이 사람은 신이구나,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에겐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내쫓게 돼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얹은즉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독을 마셔보거나 뱀을 집어 올리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를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리셨어요. 바울을 살리고죠. 바울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 신 같은 존재가 있다. 이 소문이 이 섬의 최고 지도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가 이 소문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아마 이 보블리오가 이 섬의 최고 지도자여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전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할 때, 광풍을 만나 고생할 때 그의 나이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 말년이에요. 아주 나이 드신 노인이십니다. 게다가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병약한 존재입니다. 지치고 병약하고, 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숱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한 곳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파손된 배에서 겨우겨우 헤엄을 치던가 널조각을 의지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이 추웠더라.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더욱더 이 바울에게는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비 오고 날이 추워요. 몸은 병약한 상태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불을 피웠는데 독사가 그를 물어요. 여기까지는요, 죽을 상황이에요. 절망할 상황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섬의 최고의 지도자 보블리오가 자기 집 좋은 집으로 모십니다. 사흘 동안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을 추스리게 하시는 거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요, 멜리데 섬에 상륙할 때도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찬 날도 있지만, 뱀에 물려 힘든 날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도록 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몸을 추스리고 회복한 즐거움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블리오 집에 머물러 보니까 그의 부친이 병들어 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블리오가 원한 게 아닙니다. 부탁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당합니다. 오늘날도 열병과 이질은 힘들지만 2000년 전에는 나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바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 보블리오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하매 열병과 이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는 표적이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하자 이 사실이 섬 전체에 퍼졌어. 뭐 이렇게 소문이 잘 나? 그러니까 섬이 작은 거죠. 소문을 듣고 그 섬의 원주민들 중에 병든 자들이 바울에게 다 나온 거예요. 다 고쳐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치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푼 멜리데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부메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으로 결국 돌아옵니다. 바울을 살린 멜리데인들은 그 덕분에 자신들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멜리데인을 살린 바울에게 멜리데 사람들은 후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 배가 떠날 때까지, 그리고 떠날 때도 얼마나 후하게 대접했는지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항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먹거리와 물품들을 이 멜리데 사람들이 다 제공해 준 거예요. 바울이 멜리데 사람들을 살렸고,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과 일행을 살렸고, 그리고 그 살림을 통해서 바울은 276명의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렸어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고, 바울은 멜리데 사람들을 통해 살림을 받고, 특별한 동정을 베푼 그들을 바울이 또 살리고, 276명 모두 살아났어요. 멜리데는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멜리데 원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멜리데도 바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피난처, 또 다른 멜리데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보블리오, 바울을 융숭이 대접했던 이 보블리오는요, 멜리데에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전승에 따르면 이 멜리데 교회의 첫 번째 비숍, 감독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역사적인 전승에 따르면 멜리데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쩌다 우연히 걸린 이 멜리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멜리데를 구원하시기 위해 800km 떨어진 그레데에서 이 광풍 가운데 밀려온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평면적으로만 읽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끝나는 지점을 말해요. 종착역은 고인물입니다. 더 이상 은혜가 퍼져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야 됩니다. 바울은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머물지 않고 바울을 통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퍼졌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갔어요.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가서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종착역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내가 이 정도 선교했으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고 또 살리고, 알렉산드리아호를 살리고, 멜리데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땅끝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